자, 오늘 본문은 나라가 멸망한 그 처참한 환경, 그 상황을 보면서 예레미야가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 상황을 머리에 이렇게 그리시면서 오늘 본문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고초와 재난, 곧 쑥과 담즙을 기억하소서.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옴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다.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의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좀 희망적입니다. 근데 이 앞부분까지는 예레미야가 지금 나라가 망한 현실을 보면서 굉장히 고통스러워하고 괴로워해요. 온 나라가 쑥밭이 되었습니다.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백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한때에는 찬란한 영광을 뽐내던 이 나라가, 그래서 어떻게든지 이 영광을 한번 보고 싶어서 예물을 들고 찾아왔던, 다른 나라에서 그렇게 찾아오기까지 했던 이 나라가 지금 흔적도 없이 멸망을 당했습니다. 백성들이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서 자기 아이를 잡아먹어요. 혹시 우리가 음식이라고 말할 수도 없는, 입에 담기도 너무나도 끔찍한 그 일을 행하면서도 그것을 또 누가 갖고 갈까 싶어서 자기 남편에게, 또 자기 아내에게, 자기 이웃들에게 눈을 흘기면서 경계하면서 자기 혼자 그것을 먹습니다. 그야말로 지옥이죠. 이 모습을 지켜보는 예레미야의 눈에서 하염없이 눈물이 흐릅니다. 성벽과 성전이 무너진 것이 예레미야를 힘들게 하지만 그를 더욱더 고통스럽게 한 것은 영적인 무너짐이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성이 무너질 수가 있는가? 시온성, 예루살렘이 어떻게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곳, 하나님의 발등상이라고 여겨졌던 이 성전이 어떻게, 그것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인들의 손에 의해서 무너질 수가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셨는가? 하나님은 더 이상 우리의 하나님이 아니신가?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인가? 예레미야는요,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셨고, 그래서 친히 전사가 되셔서 이스라엘을 공격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신 이유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들은 우상을 섬기고 불의를 행했습니다. 그 죄가 쌓이고 계속 쌓였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경고했지만 그럼에도 그들은 돌이키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의 죄가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의 그 한도를 넘어갔어요. 지난날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구원해 내시면서 그들과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또 한 가지 약속. 우리가 아까 신명기 말씀에서 봤죠. 너희가 내 말에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내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맺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할 때 그들이 받게 될 저주는 대표적으로 크게 세 가지를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하셨었습니다. 첫 번째는 전쟁이었고, 두 번째는 굶주림이었고, 세 번째는 전염병이었어요. 이스라엘이 불순종했고, 그래서 약속대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사용하셔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셨어요. 약속하셨던 대로 전쟁과 굶주림의 형벌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셨습니다. 예레미야는 이 전쟁과 또 이 나라의 멸망이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더욱 낙심이 되었어요. 오늘 말씀의 20절을 보십시오.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자, 그것을 기억했다. 지금 현재 겪고 있는 그 고난을 보면서 내가 낙심이 되었다. 예레미야는 계속해서 얘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계시기 때문에 할 말이 없다는 거예요. 이 상황이, 이 어려움이 우리가 잘했음에도 불구하고 닥치는 어려움이라면 우리가 할 말이 있겠는데, 우리가 지금까지 너무나도 이 불순종을 거듭해 왔기 때문에 그 잘못 때문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고난이므로 우리는 할 말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계시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받을 희망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게 17절과 18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7절과 18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주께서 내 심령이 평강에서 멀리 떠나게 하시니 내가 복을 내어 버렸으며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힘과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하였도다. 자, 뭐라고 말해요? 뒷부분에 여호와께 대한 내 소망이 끊어졌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날 구원해 주실 수 있을 거야. 그 소망이라도 품을 수 있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벌하고 계시니 그 여호와를 바라볼 수도, 그 소망조차도 우리는 품을 수가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런데요, 예레미야가 이 절망에서 갑자기 소망으로 나아갑니다. 21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 아까 우리 20절 읽었죠. 내 마음이 그것을 기억하고 내가 낙심이 되오나, 그 다음에 21절에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사오문. 이렇게 나아갑니다. 갑자기 바뀌어버려요. 바로 전절에서는 낙심이 되었다 했는데 바로 그 다음 절에서 이제는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 어려움과 이 고난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극적인 반전이 도대체 어디에서 비롯된 것일까요? 자, 21절은 이렇게 시작을 하죠.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을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내가 깊이 생각해 보았더니 이게 이유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이게? 예레미야는 지금의 이 참혹한 현실의 원인이 이스라엘의 불순종이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이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저주를 내리시겠다라는 그 언약을 이미 하셨었고, 따라서 지금 당하고 있는 이 어려움은 그 언약에 근거한 저주라는 것을 예레미야가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이 언약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합니다. 애초부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뭐가 잘나서, 뭐가 예뻐서 그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신 것이 아닙니다.
단지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다른 이유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기의 백성으로 선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조상 야곱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을 일으키시고 나라를 세우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마치 철없는 아이와 같았어요. 그들은 쉴 새 없이 불평했고 끊임없이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전혀 감사할 줄은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스라엘을 참으시면서 그들 중에 함께 거하셨죠.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게 큰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셔서 나라를 멸망시키셨어요. 이스라엘을 그토록 사랑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스라엘을 멸망을 시키셨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자기가 맺은 언약을 없는 것으로 하실 수 없는 분, 약속을 반드시 지키셔야만 하는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저주를 내리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내게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요 내게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그 언약을 어기실 수 없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겪은 이 전쟁과 패망은 그들이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게 되리라 하는 약속이 실행된 결과였습니다. 예레미야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가요.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본질적인 언약까지로 나아갑니다. 그 언약이 뭐냐면은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자기 백성 삼으시겠다라는 열망을 가지고 계십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너희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토록 사랑하시는 이스라엘을 벌하셔야만 했다면 그렇다면 하물며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을 지키실 때에는 얼마나 기꺼이 또 얼마나 더욱더 열심으로 지키시겠습니까? 예레미야는 그거를 바라본 거죠. 이스라엘은 불성실해서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약속을 저버렸지만 하나님은 성실하시기 때문에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는 언약을 끝까지 지키십니다. 빈말하지 않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하신 바를 지키시는데 이 언약에 성실하신 이 하나님, 이 언약의 성실하심, 바로 여기에서 이스라엘에 대해 오래 참으심이 나오는 것이고 또 끊임없이 잘못하는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용납해 주시는 그 인자하심과 긍휼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단어를 볼 때 우리는 그것을 단순히 그냥 사람 좋은 어떤 그런 이미지로 떠올리는 것으로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그 뿌리가 언약에 있습니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 언약을 반드시 지키시기 위해서 그로부터 이스라엘 백성을 끊임없이 용서해 주시는 인자하심이 나오는 거예요. 이것을 언약적 사랑이라고 합니다. 언약적 사랑. 언약에 뿌리 내린 사랑. 언약적 사랑. 그것이 인자심이고 이것이 여러분이 많이 들어보신 헤세드라는 단어입니다. 이 언약적 사랑, 헤세드, 인자심 때문에 비록 이스라엘이 버림받지만 영원히 버림받지는 않아요. 자, 예레미야의 소망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죠. 지금 이스라엘이 당하는 징벌은 불순종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언약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하나님은 그야말로 신실하신 분이라는 증거가 됩니다. 이 이스라엘이 받고 있는 고난이 하나님께서 신실하시다라는 그 증거가 된다고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내가 이것을 기억한 자, 내가 이것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이 고난을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약속에 신실하시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면, 그러면 우리를 영원히 버리실 리가 없다. 그 소망을 예레미야가 노래합니다. 22절부터 이렇게 얘기하죠.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여호와의 인자가 나왔죠. 헤세드가 나왔습니다. 이 언약에 뿌리 내린 사랑이 무궁하시기 때문에, 다함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진멸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서는 하루하루를 계속해서 허락해 주십니다. 어제도 우리는 진멸당하지 않았고 오늘도 우리는 아직까지도 살아있다. 이것을 고백하는 거죠. 24절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다라는 것은 여호와는 내 것이다. 쉽게 말하면 그거예요. 하나님은 내 것이다. 이런 거예요. 뭘 말하고 있는 겁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것을 말하는 거죠. 예레미야는 그 약속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31절부터의 말씀도 똑같은 내용을 얘기합니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을 영원히 버리시지 않아요.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이 고통으로 말미암아, 이 절망적인 상황으로 말미암아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다시 나왔습니다. 헤세드가 다시 나왔습니다. 그 언약에 뿌리 내린 사랑에 따라서 이스라엘을 긍휼히 여기실 것입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께서 비록 이스라엘에게 지금의 이 어려움을 주셨지만 이것이 그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을 깨닫게 하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 하나님과 그 백성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 하나님께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어주시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본심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이렇게 언약에 근거하고 있고, 이 사랑은 심판을 이깁니다. 우리 죄에 대한 심판을 성실히 이행하시면서도 그 심판을 이기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체가 바로 십자가예요.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다. 이 언약에서의 저주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대신 받아내심으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는 이 영원한 언약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내셨습니다. 우리에게 십자가가 필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반복해서 저지르는 죄, 아무리 노력해도 벗어날 수 없는 이 죄를 사랑하는 마음, 이 추하고 악한 모습 때문에 우리는 절망하고 슬퍼하죠. 성벽이 무너지고 성전이 무너진 것처럼 아무 소망 없는 우리의 모습, 그러나 그 절망감과 슬픔에 잠겨 있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바로 십자가 때문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사망의 권세를 깨고 무덤에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죄로 가득하여서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에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 십자가 때문에 여러분은 그 저주를 받을 이유가 없어졌어요. 마귀의 참소에도 불구하고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서 있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왜 십자가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이 십자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 동안에 또 얼마나 힘드셨습니까? 일 때문에 힘들고 사람들이 주는 상처 때문에 또 힘들고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힘들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들의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뒤틀려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은 죄, 또 다른 사람들이 지은 죄, 사실은 우리 조상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이 세상이 다 뒤틀려 버렸어요. 땀 흘려 일해도 열매가 제대로 맺히지 않습니다. 이 땅 위에 우리의 땀방울이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와요. 아담의 죄 때문에 이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직장에서, 가정에서 열심히 일하시잖아요. 학교에서 열심히 공부들 하잖아요. 그런데 그만한 성과가 안 나오죠. 이 세상이 뒤틀려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열심히 일해도 그만큼 보상을 얻지 못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현재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미래에 대해서 불안해해요. 우리 자녀들을 보면은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노력해도 그만큼 열매를 맺지 못할 때에 그 절망이 얼마나 큰 것입니까? 우리가 직장에서, 사회에서만 이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도 이미 그런 어려움과 절망을 겪고 있다고요. 정말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시스템은 잘못됐어요. 사람을 줄 세우는 시스템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돼도 앞에 서는 사람이 있고 뒤에 서는 사람이 생길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라는 저주가 거친 곳이에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는 땅이 아니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줄 세우는 곳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천국은 이런 곳이다 말씀을 여러 가지 비유로 해주셨는데 그 중에 품꾼의 비유가 있습니다. 포도원에 일손이 부족해요. 그래서 그날 일할 품꾼들을 구하러 거리로 나갑니다. 거리로 나갔더니 때는 아침 9시였는데 사람들이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이 포도원 주인이 자기 포도원으로 데려보냅니다. 시간이 좀 지나서 12시가 돼가지고 다시 거리에 나와보니까 또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도 또 포도원에 데려보냅니다. 오후 3시가 됐습니다. 주인이 거리에 나와보니까 또 일을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도 또 포도원에 데려보냅니다. 오후 5시가 됐습니다. 오후 5시면은 이제 해가 질 때죠. 아마 일을 해도 기껏해야 1시간 정도는 할 수 있을까?
그때도 거리에 나가보니까 또 일을 구하는 사람이 있어요. 포도원 주인은 그들도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냅니다. 그날 일을 마치고 사람들에게 그 품삯을 주어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주인이 5시에 불러왔던 그 품꾼들을 먼저 불러요. 그리고 9시부터 일했던 사람들과 똑같은 온전한 하루치의 일당을 쥐어줘서 돌려보냅니다. 3시에 온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하고 12시에 온 사람들한테도 그렇게 해요. 9시부터 일하던 사람들이 입이 이만큼 나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일을 훨씬 많이 했는데 왜 일당은 똑같이 주시오? 여러분이 생각하기엔 어떻습니까? 이런 곳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데 이곳은 과연 공정하고 정의로운 곳입니까?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굉장히 불공평하고 정의롭지 않은 곳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일용직이라는 건요. 결국 하루에 지금 하루 동안 일할 그 일용직을 구하는 거잖아요. 지금 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용직이라는 것은 처음에 그 일을 시킬 사람이 사람들을 데려가면 그걸로 끝입니다.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가지고 단 1시간만 늦어도 그 일을 구하는 자리에 나와 봐야 일을 구할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일용직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12시에 나온 사람들, 3시에 나온 사람들, 5시에 나온 사람들, 이 사람들은 그 사실을 몰랐을까요? 거리로 나가봐야 자기들을 불러줄 사람이 없다라는 그 사실을 이들이 몰랐겠습니까? 그걸 모르고 지금 거리에 나와서 일자리를 찾아서 이렇게 하염없이 기다리고 있었을까요? 아니죠. 일자리를 구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든 일을 해야만 하기 때문에 온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집에는 밥을 굶고 있는 가족들이 있는 겁니다. 뭔가 급한 일이 있는 거예요. 포도원 주인은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12시에 나와서도 3시에 나와서도 5시에 나와서도 그 사람들을 데려간 거죠. 왜 돌려보낼 때에도 5시에 불러온 사람들을 먼저 돈을 쥐어서 돌려보냈을까요? 그들의 급한 사정을 아는 거예요. 그곳이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말씀하셨죠.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리라. 이것은 어떤 순서에 있어서의 어떤 불공정함 이걸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정의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의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저 높은 곳에다가 사과 이런 것들 많이 매달아놔요. 그래서 어떻게든지 고를 따가는 사람이 그것을 가지는 것이다. 이것이 현재 시스템입니다. 키가 큰 사람은 그것을 따갈 수가 있지만 키가 작은 사람은 아무리 길을 써도 따갈 수가 없어요. 그것이 바로 줄 세우는 시스템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키가 크든 작든 모두가 그 사과를 따갈 수가 있어요. 높은 곳에 사과 달려있지만 또 이 바닥에는 딛고 올라설 수 있는 발판이 있는 거죠. 이런 사람의 부족함과 약점까지도
모두 다 덮어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곳, 은혜가 있는 곳,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그런 나라 가고 싶지 않으십니까? 저는 당장이라도 가고 싶습니다. 그 나라가 임할 거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날에 이 세상에 왜곡되고 뒤틀린 모든 것들, 죄와 악이 모두 불살라지고 아름답고 은혜가 가득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입니다. 그 나라에 들어가셔야지. 그러나 그 나라에는 아무나 들어갈 수는 없어요. 그곳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이기 때문에 더러운 죄인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나중에 이 땅에 임할 예루살렘 성 천국을 사도 요한이 얘기하면서 그곳에는 못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 뭐 어떤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은 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곳에는 누가 들어갈 수 있는가?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만 들어가리라.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사랑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는 영원히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겠다라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불성실하고 죄짓기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죄의 형벌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이미 그 형벌을 다 받아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이 그토록 가고 싶어 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선물로 주어집니다. 여러분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이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고통당하고 종종 절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서 고통당하며 탄식하고 절망할 때에 그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은혜가 넘치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처절한 절망이 오히려 진정한 소망의 출발점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소망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는 이 고백이 여러분의 힘든 현실에서 소망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들 나라가 모두 멸망해버리고 무엇 하나 바랄 거 없는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에서 그러나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 언약을 떠올리며 다시금 소망을 가졌던 예레미야를 보았습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에서도 또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저희들 하루하루의 삶이 쉽지 않고 또 그 가운데에서 저희들이 실망하고 절망하고 낙심할 때가 그것이 대부분의 하루임을 저희들이 고백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절망 가운데에서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우리가 들어가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이 더욱더 커져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